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하는 손가락을 거두십시오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로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병이 있다면 위선이라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마음이 굳어있고,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이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이 몸을 망가뜨리듯이 위선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위선은 교회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에게 가장 엄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솔직하게 사는 것보다 위선적으로 사는 편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선은 우리 곳곳에 널려 펴져 있고 참 흉측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요, 위선은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위선은 스스로 위선을 떠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위선을 떠는 사람은 자신이 위선자인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처럼 손가락질하기 좋아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난다라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때 당시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광장에 세워두고 돌로 때려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다른 법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또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나온 거예요. 율법과 함께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적발된 여자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 끌고 나와 고발을 합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입에는 정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입에는 당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비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주인이신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비난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사실 위선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위선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위선도 적어요. 근데 신앙에 열심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내가 혹시 위선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말씀 때문에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선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2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란스럽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분노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셔요. 성경은 뭐라고 썼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구부리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빛이 오면은 어두운 부분이 밝혀 보여진다. 그리고 빛이 비출 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사랑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칠 때 부끄러워서 도망간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위선자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 위선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더 이상은 주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 율법의 진리를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위선자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위선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손에 정죄하는 돌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죄를 지은 한 여자와 거룩하신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이유를 따지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그대로 두지는 아니하신다. 주님은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여자에게 가르치시고 타이르시며 돌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늠하다가 붙잡혀 나온 여인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돌이 들려 있는가? 정죄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돌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어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쉬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러서는 자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찌르는 마음이 당장은 아프다 할지라도 그 찌르는 마음 가운데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사모하며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제목이 나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또 다른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아침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기도 가운데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